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성도입니다. 이번 하기 수양회를 통해서 제가 믿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헌금 생활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마음과 방법으로 11조 및 다른 헌금을 하면 좋을지 질문을 드립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즉시 주의 것이 됐고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인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이지만 구원받고 나면은 내 몸도 영혼도 내 시간도 물질도 다 주의 것인데 주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청지기는 청지기되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청지기 중에도 선한 청지기. 지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데 있어서 시간과 물질 두 가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물질 생활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곧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건 확실히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죽음 건너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인지 있은 적 족한 줄 알 것이라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나오기 전에 노예였는데 에집트를 나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재물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재물을 끌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짐승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나온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즉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자체가 다 주의 것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월절 그때 모든 장자들을 위해서 짐승을 죽였는데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에 처음 난 것도 다 죽였다는 것이 뭡니까? 마다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가축도 다 죽였다는 건 가축은 소유물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인데 이스라엘 민족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유물도 주의 것으로 구별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이제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 제대로 사용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빨리 안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디에 사용했냐면은 금송아지 만드는 데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다 부수어서 그것을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시내에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드려진 것은 다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가져 나온 그것이 성막을 짓는 데도 사용이 되잖아요.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제물을 가지고 나오게 만들었는데 그 제물이 하나님의 성전, 성막, 거기에도 사용되고 금송아지 숭배에도 사용된 것처럼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걸 위해서도 사용될 수도 있고 금송아지에게 드려지는 것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썩어 없어질 곳에도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부지런히 벌어야 됩니다. 게으른 것은 죄거든요. 성경 잠언 11장 16절 11장 16절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에 대해 성경에 문제를 안 삼고 있습니다. 구원 받기 전에도 열심히 살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아주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대한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잠언 12장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상에 비시고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주님 곧 오신다고 일을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직업 가지고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 구원 안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니라. 물질이 활용돼야만 사람들이 전도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뭐 돈이 뭐 그까지 돈 하는데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도서 10장 전도서 10장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영어에는 뭐라 되냐면 Money answers everything입니다. 돈은 모든 것에 대답을 해준다. 돈은 범사에 응용돼. 돈은 모든 일에 응용이 돼서 이 돈이 들어가면은 상당히 많은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이 돈이 영향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는데도 너무 가난하면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잠언 14장 20절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뭐가 많다고요? 친구가 많으니라. 열심히 벌어야만 전도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잠언 1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잠언 1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벌만큼 벌었거든요. 벌만큼 벌었는데 막 더 많이 벌라고 거기에 매달리는데 그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존 록펠러가 그 당시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었을 때 이제 만족하냐 물으니까 조금은 더 벌어야 되겠다고. 돈 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은 돈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벌고 했으면요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지혜를 잘 써서 어떻게 인생을 가장 보람되게 정말 주님이 가장 영광받게 될 것이냐 이걸 신경을 또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벌되 돈은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돈에 매달리고 돈을 기대고 나중에 오면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인 거예요. 아침에 무조건 돈 버느라고 돈을 벌 때 돈에 매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걸 활용을 제대로 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될 거냐 할 거냐 그걸 생각을 또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욕심적으로 부해지면은 마음이 높아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은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돈이 있는 사람은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주님 그걸 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금생에서도 정말 좋은 것으로 신기하게도 갚아주시고 내생뿐 아니라 금세에서도 자기를 위하여 좋은 것을 쌓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벌어야 된다는 말은 맞지만은 또 벌만큼 버는 사람이 막 계속 돈 더 벌려고 거기에다가 신경 써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하면은 또 열심히 벌어서 머리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서 야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시간을 더 확보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지혜를 잘 써야 됩니다. 성경 잠언 23장 2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건 맞지만은 부자 되려고 애쓰면은 거기에 마귀가 틈타기 쉬운 거예요. 잔머리를 굴리게 되니까 이게 마귀가 틈타기 쉽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그런 부자 되기에 애쓰는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부유해지기를 애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래서 성실하게 벌고
그렇지만은 돈을 지배해야 되지 돈에 붙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십니다. 돈을 사랑시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겠노라. 사람에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건데 여기 자매인지 형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거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 했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11조인 거예요. 11조를 한다는 것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인정하는 표가 11조인 겁니다. 11조는 내 몸도 영혼도 주의 것이고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벌은 이 모든 것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되어진 것이고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나는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하는 표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고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은 10분의 9도 주의 것이기 때문에 10분의 9도 주님 뜻에 맞게끔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에 훨씬 전의 사람인데 아브라함도 야곱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 신약 성경에 멜기세덱의 차례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에 제사장으로 계신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적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지금도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은 예수님인데 이 멜기세덱은 어미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것도 없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반차주는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집이 교회고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제사장, 큰 제사장, 멜기스덱의 반차 쏟는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이 계심에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는 선지자 생애고 십자가 죽고 재림하실 때까지는 제사장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스덱에게 드렸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주상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줍는 사람들이 행할 것을 아브라함 통해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야곱도 약속하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7시대 전입니다. 창세기 28장. 28장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성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켜놓도다. 어떤 사람 얘기하기를 이게 11조는 하루살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 잘 봐봐요. 잘 보시면요.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웃집에서 누가 채소 한 단 갖다 주면은 약뿌리 하나 갖다 주면 약뿌리도 딱 재서 10분의 1을 바쳤다 그 말입니다. 그 조그만 거 요게 약초 같은 거 뿌리 조그만 거 하나 갖다 주면 그거 10분의 1을 잘라 바치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11조가 하루살이란 말이 아니라 11조를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있잖아요. 그 약뿌리 누가 하나 줬는데 그거 안 바쳤다고 그거 문제 삼는 사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너 왜 그렇게 안 하냐? 그 약뿌리 하나, 누가 채소 한 단 갖다 줬는데 10분의 1을 안 잘라 바쳤으면 그거 문제 삼는다 그 말입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인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은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도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거 딱 잘라서 안 바치면 그것도 문제 삼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무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11조가 하루살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 의,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9절 먼저 여기 앞에 보시면요 5절에 이게 3절 제가 읽겠습니다. 3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임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에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을 앞세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주님 인정하고 살아간다. 그런데 주님을 정말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무엇으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이걸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득이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생기면 제일 먼저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다 사용하고 나중에 그 합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만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냐면 그것이 뭘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하면 내 창고가 득이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되리라. 축복해 주려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생활은 여유가 있어 하는 게 아닙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물질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쓸 거 다 쓰면서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하겠다. 하나님 거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헌금생활 바르게 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체크하고 축복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은 11조 사실을 훨씬 더 이상해야 됩니다. 율법 시대에 구원도 안 받은 상태에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했는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크게 받고 주의 것이 된 사람이 내 신앙생활이 주의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11조인데 그렇게 11조 생활을 또 바르게 하는 사람이 물질도 바르게 사용합니다. 11조 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요, 물질을 더 아껴가지고 선교하는데 복음 전해지는데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물질을 가지고서 형제자매에게는 푹푹 쓴다고 하면서 주님께는 분명히 안 하거든요. 형제자매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입니다. 형제자매에게 먼저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 인기를 위한 것인지 먼저는 하나님께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줄여가지고 형제자매를 위해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선교도 되고 많이 되는데 최대한 아껴서 가장 유용한 곳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이제 구원받은 식구들이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어려운 교회 도와준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또 최대한 물질을 모아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한 곳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보면요, 야, 참 지혜롭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버는 것이 물질인데 여기에는 내 땀과 노력과 수고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가장 귀한 곳에 사용할 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을 올 때도 습관적으로 물질을 조금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걸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습관화. 그리고 그것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질을 볼 때 이 물질을 주님께 먼저 드리고 잘 모아서 우리가 부모에게도 나이 드신 부모님들 어려울 때 또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대한 잘 모아서 아주 적절하게 그렇게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지근이 심해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거 11조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우리가 11조 생활 이런 것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걸 마음에 딱 굳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예루살렘 성도를 돕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11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것은 그 이상도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상 해야 될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강제보다 훨씬 더 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에 속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도를 돕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참 이 말이 굉장히 참 이게 귀한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물질을 즐겨낸다는 말 속에 왜 하나님이 즐겨내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냐 하면은, 즐겨내는 그 사람을 왜 사랑하시냐 하면은 돈 때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엔 돈이 왕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형제자매가 어려울 때 또 복음 전도하고 영혼을 건지는 그런 일에 즐겨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렸을 때 300대 내려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는 걸 보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우선주의가 들어있는 겁니다. 세상은 재물이 왕인데 재물을 즐겨내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걸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즐겨낸다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외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질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쓰려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식이 귀하니까 자식에게 뭐 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즐겨낸다는 말 속에는 그의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틀림없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살 때도 성도들에게 먼저 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성도들이 관심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물질을 즐겨내는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즐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즐겨내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기지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변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즐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움켜잡지 않는다는 것은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고 하늘에 관심이 많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은 물질을 움켜잡지 않고 어떻게든 활용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 그리고 헌금하는 걸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됩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어떤 소녀가 생일날에 돈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100불짜리를 10개나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뽐내며 걷고 있습니다. 너 그걸 가지고 무엇 하려고 하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가져가려고요. 그 선생님에게 보여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갖다 주려고요. 아마 하나님 놀랄걸요? 그전에는 펜이 동전만 가지고 갔는데 이번에는 100불짜리 지폐를 10개나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 충격받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놀라게끔 하려고. 이 말 속에 참 보면은요, 배울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 보고 놀라잖아요. 우리 이번에 학예수양 할 때 전국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해서 은혜관, 진리관, 믿음관 지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그래서 전국교회에서 물질을 정말 바르게 사용하니까 주님께서도 보고 이야, 너무 기뻐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바르게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걸 갚아줍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는 자에게는 씨뿐 아니라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물질을 바르게 심는 사람은
그 물질뿐 아니라 넘치게 주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어렵기 때문에 더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시편 37편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여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 되면 자녀가 또 배웁니다. 씨를 심는 사람은 단을 거두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뿌리는 사람, 우리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물질을 자꾸 풀고 우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적게 쓰고 많이 이렇게 뿌리는 식으로. 그래서 마음이 훌륭한 사람이 친구도 많아지고 또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벌고 자기를 위해서는 최소한 쓰고 그리고 먼저 항상 하나님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걸 습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것이 정말 바른 길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도 배웁니다. 똑같이 배우거든요. 특별히 자녀들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걸 보면요, 그대로 배워서 또 이웃을 물질 가지고 섬길 줄도 알게 되고 똑같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성경대로 어김없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친히 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특경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일부터 있을 집회에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